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북돋우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1부하고 2부 예배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성가대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 준비하시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또 진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싸웁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다 보면 가끔씩 그런 장면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다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사람인데, 그런데 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할까요? 겉모습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 거리에 거리의 철학자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에릭 호퍼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완전한 개미, 완전한 꿀벌, 완전한 돼지, 완전한 말은 있지만 인간은 영원히 미완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가, 존재가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이다 보니까 완전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미완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히 30을 간 넘긴 한 젊은이가, 그것도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성경에,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루었다라는 말, 그 말의 명사, 가장 중요한 명사 중에 하나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끝이라는 단어예요. 끝, 그래서 목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쓰이는데, 그걸 동사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끝났다, 나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도대체 이루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더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장면, 우리 이미 지난번에 살펴본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줄, 이게 테텔레스타입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앞서서 쭉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어진 일이 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아시고 성경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응하게 하사 이루시려고 텔로스라는 말, 끝, 목적, 그걸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또 이루셨어요.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이미 시편에 나왔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언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예언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언을 이루면서 이분이 예언된, 이미 예고된, 너희들에게 준비된 구원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만 70여 명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약속된 메시아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예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예언을 이루심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수가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수가성 방문하셨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 제자들이 잠깐 떠났어요.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구해온 양식을 예수님께 드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먹을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디다가 먹을 양식을 홀로 그렇게 우리 꼬불쳐 두셨다가 그렇게 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이 먹는 양식 말고 다른 차원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이루는 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텔로스라는 명사에서 온 텔레이오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했다. 나는 끝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 끝을 보는 거, 완성하는 거, 그게 나의 양식이다. 나를 만족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드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취의 인생을 사셨어요. 그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고 그에게 진리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 여인을 완전히 바꾸어서, 여러분 뭐 하러 왔었죠? 원래 이 여인이 물동이에 물 뜨러 왔어요. 그런데 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자신들이 그렇게 시선을 받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데리고 끌고 옵니다. 끌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그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깨달아 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너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들어보니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았다. 여러분, 수가성 전체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셨어요. 기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계명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원래 더 명확한 번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가 영혼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 본문에서는 마치 영혼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이 영혼을 넘겨주셨다.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셨다.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였지만, 죽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을 넘겨주셨다.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주체가 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당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유추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건 예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게다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러분, 생명을 버렸어요.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얻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다, 권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는 권세를 발휘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어주시는 권세를 발휘하셔요. 왜요?
아버지의 계명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신 계명을 다 이룬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은 철저한 계획과 목적을 이행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습니다.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 그 끝장은 무엇이냐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승리의 선언이에요. 승리의 선언. 영광의 선언이고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전적으로 옳다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조롱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7장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세상 가운데 자기를 높이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연예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람 있는 데서 연습하다가 사람 있는 데 나가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루살렘에 가소서. 이 형제들이 이거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서 그냥 자극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안 간다. 저기 예루살렘에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몇 명의 헬라인이 찾아와서 배우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봤어요? 만났어요? 헬라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얻으려면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죠. 스타가 되어야죠. 높임을 받아야죠. 권세를 얻어야 되죠. 인기를 얻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자리는 수치의 장소죠.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외친다면 여러분은 정말 정신 나갔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패망의 장소입니다. 실패의 장소입니다. 망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는 누구나 절망해야 되고 망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곳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곳이다. 죽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자리니까. 거기에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지만 또 하나 이제 다시금 생명을 얻을 권세를 주님께서 발휘하실 것이니까, 부활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됩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이끄십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의 사람들을 이끌 때 주님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다, 또 다른 양식이 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기쁠 거야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이제 또 헬라 사람 몇을 보시고 내가 이제 인자가 달려야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영광의 자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거니까.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수치의 장소였지만 영광의 자리라는 걸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 때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눈물이 납니까? 왜 이렇게 절절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패망의 자리 같은 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어떻게 끝을 내시려 하십니까?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승리를 목적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환난이, 눈물이 여러분의 앞을 가리고 어둠이 가득해서 빛이 한 조각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것은 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은혜를 입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 이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말과 동시에 또한 부채를 모두 탕감했다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빚을 다 갚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테텔레스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십자가에서 또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을 이루고 계명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는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의 인생 다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피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다 이루어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치루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죄값을 사단에게 치루어야 될 이유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 끝납니까? 죽어야 끝납니다. 죽지 않으면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자기 영혼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니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6월절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7일 동안, 총 8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또 저 사마리아를 지나서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을까? 25만 6,500마리 정도가 죽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25만 마리의 양이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약간 넘는 시간 가운데 죽는 양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만 2만 5천 마리가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만 5천 마리의 양이 죽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당 한 마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이니까 함께 먹어야 되니까 한 10명 정도가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면 한 270만 명이 이 6월절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처럼 대도시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붐비는 곳 가기 싫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양들의 죽어가는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피 비린내가 가득하고 또 지나서 양들을 태우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가득하게 울려집니다. 문제는 뭐였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를 폐합니까? 왜 율법을 폐하려 오셨습니까? 거기에 자유와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유와 회복이 없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대의 종교를 이끌어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사람들 위에 두려고 하니까 제사로 말미암은 속죄보다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율법에 열등하고 그 열등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와 자비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반문하면서 유대교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속죄가 가리키는 여러분 양들이 죽고 그리고 소가 죽는 그 속죄가 가리키는 그 손의 끝 그 손끝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의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주들이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 제주가 목을 가르거든요. 목을 가르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걸 제단 밑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을 목을 가를 때에 이 양이 죽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내 죄 때문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계속해서 순환고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와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와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저도 자유를 못 누릴 수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으로 치부하면 그건 우리에게 자유도 기쁨도 해방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잘 알죠?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게 삶으로 잘 안 돼요. 믿음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6일 동안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고 뜁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과 해방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지만 예배당에 와서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건 안식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해방과 구원과 기쁨과 자유는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내가 거기에 믿음을 둘 때 해방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지만 그 최선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완전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25만 마리의 양을 드려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완전케 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완전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내 믿음을 둘 때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이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 사람과 가족과 자녀와 싸우고 마음이 오히려 더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환희로 가득 차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정신과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정신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 하나님과 불화하고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일어난 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화해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을 때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와 먼저 화해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원하세요. 화평한 관계, 기쁨의 관계 가운데, 충만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비로소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으로 완전해지며 나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기기로 결정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그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화목제 제물 되심 안에서, 속죄 제물 되심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 이루셨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참으로 안식하고 자유하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두고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 달려나가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